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보면 볼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대견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많이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핍박이 일어나서 피하듯이 그냥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 교회가 지금 잘 서가고 있나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형편을 좀 살펴보고 또 도와줄 것 있으면 좀 도와주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갔다 온 디모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너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의 틀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권면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뒤틀릴까 봐 걱정이 되고, 또 걱정된 건 뭐예요? 이 극단적인 그런 재림주의자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 필요 없다. 뭐 그러면서 이른바 사회생활을 등한히 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빗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등한히 하고 오히려 저 깊숙한 그 공간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일에만 막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염세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해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하다가 주님을 맞아야지. 어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경건한 몸을 갖추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꾸며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 앞에 책망 들어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다운 복음적인 삶은 뭐예요? 내 주어진 공간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적인 그런 자세를 갖추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복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틀이 잡혀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끝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어. 우리에게 배웠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증거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전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증거해도 복음의 핵심을 찔러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 내가 어느 자리,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이 1분이 됐던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며칠이 됐던 몇 날이 됐던 상관없어요. 짧으면 짧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길면 길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당신에게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고 물어볼 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지만 그들에게 항상 복음의 삶이 이런 거야. 탁월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말, 그런 표정,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물어볼 때 도대체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어볼 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돼. 첫째는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야. 뭐 굉장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난 복음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만난 복음. 그게 항상 내 속에 있어야 돼. 둘째는 그 메시지가 힘이 있으려면 그 복음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야 돼요. 살아 숨쉬고 있어야 돼.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거예요. 내가 이미 말을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이래서 이런 복음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이런 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셔요. 말은 내가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복음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서 호흡하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늘 그런 성령과 함께 호흡하던 사람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셔요. 나 대신 하나님 앞에 탄식하신다고. 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그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은
팔아 곁에서 혹은 with 나와 함께 클레토스 이거는 부르짖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부르짖어 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실체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부르짖어야 될 순간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부르짖어 주시는 분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어떤 걸 요구해 올지라도 입만 열면 그 모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항상 복음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증거될 것 같지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중을 분석하는 거예요. 청중을 분석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설교가가 되려면,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되려고 하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그랬어요. 왜? 청중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어요. 뭔가 내 안에 있어. 이 복음이 그냥 막 들끓고 있어. 근데 입을 벌렸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분석되지 않아서. 거기에 적합하게 짧게 전할지라도 분석되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거 한마디만 딱 던져주면 되는데 우리는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 설교에 대해서 막 그냥 골머리를 앓고 막 애를 쓰고 그럴 때에는 두 군데는 꼭 다녔어요. 첫째는 서점이에요.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거죠. 그때는 무슨 인터넷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고 그럴 때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지금도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중고 서점에도 가고 큰 서점에도 가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동네는 좋아요, 여기. 그죠? 연트럴 파크만 가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의 옷차림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이런 거구나. 지나가면서 흘려듣는 그런 말투나 이렇게 단어들이 들려지는 거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 갔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 시장통에 가는 거예요, 시장통. 시장통에 가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어떤 목사는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택시 운전을 해요. 그 사람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그냥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근데 일부러 택시 하는 거예요. 막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도 해요. 왜? 택시만큼 이 세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세상 사람들을 그 택시 안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 성경만 드립다 본다고? 아니요. 세상도 봐야 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아니면 어떤 예민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야 권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그런 훈시가 되고 막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되면 이렇게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 입고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대견스러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그 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얘기해 준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좀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 많이 힘쓰라. 많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게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은 뭘까요? 그 일은 뭘까요? 첫째는 이 이단을 조심하고 극단적인 그런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며 살아가고 그런 데에 힘쓰라는 거예요. 잘 대처하라는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우상과 이 이단은요, 마치 그 물속에 개구리처럼 불 막 피워대면 그냥 점점 물 온도가 뜨거워질 때 그냥 따뜻하다 그러다가 쫙 뻗어버리는 것처럼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대처해야 돼. 잘 대처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잘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 그 잣대가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에게 보여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너희를 지지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단과 극단적인 그런 종말론자들을 잘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잘 안다 이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실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너희들이 이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을 쭉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원색적인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면 다 되겠어요. 어떻게? 첫째는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을 체험한 걸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셋째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려면 세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권면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안다 그랬어.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이런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이런 모든 것들과 그리고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나를 스물스물 정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움직임들을 내가 간파하고 늘 경계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많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희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면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많이 힘써야 될 것에 바르게 힘쓰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면 힘쓰고 애써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과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영적인 그런 도전을 내가 정확하게 대처하고 잘라내고 나 자신을 그들로부터 보호해서 온전히 내 삶은 복음적인 그런 바른 복음의 삶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며 사시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입고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